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지난 3일간 주님과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에서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도요. 1절부터 40절까지 긴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밀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 다 읽기는 힘들어서 제가 몇 부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절 3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8절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3, 14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또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다음에는요 29절 30절 31절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밀접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먼저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 때 교회들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그 사회에서 수많은 다른 비그리스도인 또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야말로 인간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1절부터 40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신처럼 독신처럼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 받았던 핍박이나 이 어려움이 너무나 극심하였기에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해서 좋고 결혼 안 해서 좋고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이 음행이라는 이 죄가 상당히 큰 죄입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앞에서도 이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란 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망쳐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불타거나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음행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할 사람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결혼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성장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핍박과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배우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배우자가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되었던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을 해야 될까? 갈라서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이 환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갈라서지 마라. 그리고 혹 그가 이 아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인 이 남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살겠다고 하는 그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태어나는 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배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처럼 독신으로 있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8절 하반절에서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혼해서 또 자녀까지 낳아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이 맞고 안 하는 것이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또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나 또는 결혼을 했지만 사별을 겪은 또 형제나 자매들에게도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것이 정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말들이 있었던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방금 17절에도 제가 부르신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과 자유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종은 사실은 주인에게 속하여져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종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종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인은요? 자유인이어도 상관이 없다. 종이어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과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관계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그리고 결혼 문제도 또 이혼도 사별도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문제도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도 또 그거 외에도 우리는 또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런 존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에서 29절과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세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엄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29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배우자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결혼 안에서 이 배우자를 향하여서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결혼은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을 할 때 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고 싶고 그를 즐겁게 하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어떤 환경이어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무너짐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부의 문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하겠지만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고난에 대하여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들이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여도 왜 고난 당하지 않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여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바로 이 말씀은 이 고난과 이 환난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잠식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고난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울지 않는 자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지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부부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기뻐할 것들은 기뻐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매매한다라는 것은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것들을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안에 있는 자들도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유가 있는 것도 소유가 없는 것도 그것도 다 중요하지가 않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 쓰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사실 이 다섯 번째 이 말씀이 제게 참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버릇이 있는데 평생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필기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만년필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만년필 하나를 사면 되게 아껴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만년필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만년필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물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듯 쓰는 물건들이지만 우리는 잠깐 그 세상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그 물건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보면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이 뭡니까? 차 한 대, 새 차 하나 뽑는 거. 자기가 원하는 차를 뽑으면 그렇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청년부의 모임들이 아우디 모는 사람 따로, 뭐 벤츠 모는 사람 따로, 뭐 다른 거 모는 사람 따로 이렇게 모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물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물건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 물건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겁니다. 결혼 문제도, 우리의 배우자에 있는 문제도, 자녀 문제도, 종과 자유인과 할례와 무할례와 또 수많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그러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생각보다 잘 되고 좋고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되고 편해지는 것보단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또 승리와 환희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세계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 부르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주도 또 이번 남은 며칠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